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대요. 제 표정이 좀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인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울을 보거나 뭐 제가 이렇게 찍혀 있는 영상을 이렇게 봐도 그런 것 같다. 좀 표정이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삶에 요즘 제 삶에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겼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별반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제가 막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파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우리 수요일에 다시 말씀 스터디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뭐 끝에 있는 말라기 그리고 보고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읽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때 적어도 최소한 3번은 그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이제 우리 같이 볼 때 최소한 2번은 보잖아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설명할 때 보시고 또 함께 읽을 때 한번 보고 이렇게 2번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시간에 같이 하시면 최소한 성경을 2번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죠.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건강이 좀 약하다는,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핑계로 수요 말씀 스터디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회복되면 다시 해야 되겠다. 체력이 좀 받쳐주면 그때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미뤄두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시작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 아시는 그 오늘이 교회 하용재 목사님이 되게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셨죠. 그런데 몸이 아파서 그냥 기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니시다가도 그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시면 막 힘이 나고 그리고 막 생기가 넘친다고 스스로 이렇게 간증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였던 저는 와, 역시 대단하다. 역시 큰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 뭔가 다르구나. 자신의 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그냥 마지막 에너지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픈 가운데 내가 끌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에 묻혀서 살아가면 우린 점점 살아납니다. 생기가 넘치게 돼요.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큐티 나눔할 때 함께 얘기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에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얻고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졌는데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내졌다고 해서 예수님과 영영 작별하고 이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제 예수님 안 보는 것이 아니죠. 세상으로 나갔다가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내졌던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경험했던 그 기쁨의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흥분해서 지금 나아온 겁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그들은 아주 흥분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된,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고 돌아온 그런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한 개선장과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이죠, 싸워봐야 해요. 싸우지 않으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싸워봐야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싸워봐야 내 무기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방패도 부술 수 있고 어떤 창도, 어떤 검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만 사용하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다 지쳐서 패잔병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 안에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요. 세상에 나갔던,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그냥 맨투맨으로 그냥 나갔다가는요, 우리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그 예수님은 자체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본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싸워본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야, 그게 되겠어? 예수 이름 된다고 그게 되겠어? 말이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못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그 길에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빙 돌아서 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게 뭐냐? 우리 아주 생고생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려서 죽게 됩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신 것이 노쇠를 가지고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쳐다보시겠습니까? 쳐다보시겠어요?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산다고요?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약초를 먹으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깨끗한 물로 씻으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모세가 와서 뭐 안수를 해주던가, 뭘 해야지 그냥 쳐다본다고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반신반의해도 괜찮아요.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뜨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어떻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대요. 그것을 보고 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야, 너희 이제 알았냐? 이제라도 경험했으니 어때? 좋지? 내 이름으로 하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 어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어깨에 힘 주실만 하죠. 어쩌면 그것은 그런데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쁘고 흥분되고 놀랍지만 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면 그런 건 기뻐하면 안 돼. 그런 거 기뻐하면 큰일 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변치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것에 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벌벌 떨고 굴복하는 그것은 그저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본질은 더 중요한데 그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현상만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에 기뻐하며 그 기쁨을 크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민증이 여러분 앞으로 다 발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방황하고 내가 어느 소속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사용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그것에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의 기쁨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실 때만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 때문에 힘이 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 본질에서 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것을 또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고 어디에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깨닫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주님이 택하신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논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을 빼고는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지요. 아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본질에서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왕,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니 그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나 그 메시아를 본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고 해서 그 구원자를 한번 보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온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는 주님을 본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것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곁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보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자들은 얼마나 더 복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한 기쁨에 하지만 근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쁨들의 근본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